찬송가 246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하리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또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9장에서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심판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2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에 없고 지금 유다라는 땅이 없고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이라는 땅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땅에 왜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냐면 남의 집살이 하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살면서
거기에 손님으로 있는 것뿐이 아니라 종으로, 포로라는 신분으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포로로 살면서 원하시는 마음은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사는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지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있는 이들에게 심판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심판을 분명하게 이룰 것과 동시에 내 회복을 분명하게 너희 가운데 일으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제가 심판 이야기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로 오답노트예요. 오답노트. 내가 틀린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바닥을 쳤으면 그 바닥에서 뭔가가 내가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알아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부분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집트를 왜 심판하실까요? 이집트는요,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기 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좇으며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건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해요. 돈으로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돈이 움직이는 사회도, 돈이라는 가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지 않으시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가치도, 우리 나라라는 사회적인 어떤 체계도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셔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까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애굽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포로로 잡혀있던 남유다는요, 다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경험해요. 다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경험해요. 그런데 두로에 대한 심판이 잠시 멈춰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두로에 대한 심판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심판의 방향을 내가 두로로부터 애굽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방향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악이에요. 그들이 나일강 그 가장 풍요로운 곳에 앉아서 악어처럼 있으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자처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분명히 잘못했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실 때 그 바벨론을 내 힘으로 막을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잠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에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악을 내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할 건데 그걸 애굽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애굽이 자신의 힘으로 막고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을 애굽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오늘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마음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당장 마지막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설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뒤에는 다른 세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돈이라는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라나타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손에 물질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섰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가 모여서 나의 삶을 이루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손에는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하루를 주님의 손을 손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디라는 목사님 그러셨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뭘 가지고 쓸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선한 것으로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건 내가 주님의 손을 그 자리에서 잡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가지고 살았니? 라고 손을 보실 때 무디라는 목사님은 주님의 손을 붙잡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전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를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전체를 우리가 다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 중 일부 시간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내가 셀 모임으로 모이든, 내가 교회를 위한 어떤 모임을 갖든, 기도를 하든,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든,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내 하루의 방향을 우리가 주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 주님 말씀대로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누군가를 위해 혹시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쓰인다면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라는 시간밖에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이 변함없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애굽의 심판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회복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변함없이 그 주님처럼 심판을 이루시기에 신실하신 주님처럼 회복을 이루시기에 신실하신 주님처럼 나는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때에도 오늘 내가 주님의 자녀로 변함없는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했던 유다의 생각을 오늘 애굽의 심판을 통해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합니다. 미래 알고자 하는 일들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세상으로
재정으로, 내가 의지하는 그 재정으로 이 삶을 준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삶 속에서 내가 포기하는 모든 유익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 손잡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욱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더욱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